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 읽었는데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생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와 그 군대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첫 번째 노래가 모세 개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인 감동에서 온 그런 마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는 우리가 이미 전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동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분량의 설교 말씀을 해왔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그 내용 살펴보았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고 강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를 마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31장 19절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것, 또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간절한 이야기를 짧게 다시 한번 노랫말로 만들어서 지어 부르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동안의 긴 내용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가르치게 하신 것들 다 설명하고 또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노래가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노래는 강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문서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구전되는 노래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진 수단이 없었습니다. 노래는 남녀노소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뇌리에도 오랫동안 남고 쉽게 또 그만큼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노래는 강한 함축력을 가지고 있지요. 노래처럼 작은 분량의 긴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짧은 가사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혹은 가치관과 이념, 사상 등을 담아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전체를 다 담아내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서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력도 강합니다. 잘 쓴 노래말 가사 한 줄이 때로는 두꺼운 책 한 권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0분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3분 찬양 통해서 그 이상 은혜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노래가 가진 장점을 찾아보면 훨씬 더 많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으로 모세의 전생애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또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여기까지가 정확히는 모세의 노래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5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죽음을 예고받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생을 후손들에게 또 남겨주고 싶은 말을 짧은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한번 써봐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가사를 쓰시겠습니까? 노래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후회 한탄하는,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값어치 있는 노래 가사 쓸 수 있고요, 또 육적으로 강건해야 전하고 싶은 가사 다 기록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먼저 찬양의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을 만큼 내가 진실한 노래 가사로 지금부터 써내려가겠다, 그런 모세의 어떤 결단,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곡해하고 또 오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하신, 바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호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행동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또 흠 있는 모습, 비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감싸주시고 힘이 되시고, 어제도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어느 TV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누가 잘되기 위해서, 널 위해서, 너를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을, 장면을 TV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일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구구절절히 이 노래 가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간증이 늘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을 계속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삶의 간증이란 내가 체험한 것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배워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구구절절 그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먹게 하시며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며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친부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15절로 18절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또다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시고 또 거기에 진노하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면서 살 때 질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부서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죠. 19절부터 25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새벽 시간 일일이 다 긴 말씀 묵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자초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찬양을 불러도 찬양 부르는 그 찬양 소리 앞에 있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또 거기에 따르는 진노,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 또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세는 이 노래 가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외워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노래 불러서 지어 만들어 부르게 한 것일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 얘기죠. 바로 서란 얘기죠. 정죄하고 판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사는 그런 민족 되라고 모세가 이런 마지막 자기 생애에 유언처럼 만든 이 노래 가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또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가사를 불러서 되뇌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든 찬양을 부르든 노래를 부르든 글을 읽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